있잖아요. 가장 큰 비밀은 때로 가장 익숙한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한 책, 바로 그 첫 페이지에 숨겨진 거대한 퍼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구절이죠. 인류 창조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자, 잠시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왜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자기 자신을 복수형, 우리라고 칭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퍼즐을 제대로 풀려면 먼저 기존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과연 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요? 이 우리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정말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는데요. 크게 4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왕이 쓰는 장원 복수, 아니면 그냥 문학적인 은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게 바로 신적 회의 이론입니다. 신이 천사들 같은 천상의 존재들과 의논하면서 말했다는 이 해석이 꽤 오랫동안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져 왔어요. 네, 신적 회의 이론 꽤 강력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걸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훨씬 더 급진적인 해석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현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어떤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봐요. 바로 여러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맞습니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 이게 바로 학계의 정설이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만약 그 회의가 우리가 늘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열린 게 아니라면요? 네, 바로 이겁니다. 만약 그 회의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땅 위에서 열렸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아주 도발적인 이론의 이름입니다. 바로 인간회의 이론. 여기서 우리는 신과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 텍스트를 쓴 인간 저자들을 가리킨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의 저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 편집자들로 이루어진 인간회의가 있었는데 이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신적회의라는 문학적인 틀을 빌려온 거죠. 그리고 그 틀 안에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창조적이고 신학적인 고민과 결정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보세요. 전통적인 서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었다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자리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신의 변덕스러운 성격. 예를 들어 분노나 질투, 후회 같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더 이상 오류가 아니게 됩니다.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캐릭터 설정이 되는 거죠. 둘째, 저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목적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이런 문학적 장치를 영리하게 사용했다는 뜻도 되고요. 결국 성경은 신의 완벽한 받아쓰기가 아니라 인간의 천재성이 빚어낸 거대한 문학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만약 이 텍스트가 인간의 창작물이라면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조명됩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은 더 이상 딱딱한 율법책이나 먼지 쌓인 역사책이 아니게 됩니다. 독자가 평생에 걸쳐 참여하고 해석하고 또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변모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평생 몰입형 스토리 게임. 저자들이 이 책을 단순히 읽히기 위해 쓴 게 아니라 독자들이 직접 플레이하도록 설계한 거대한 게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은유죠. 성경을 하나의 게임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창세기든 시편이든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오픈월드 구조고요. 이야기로만 즐기는 스토리 모드부터 원어를 파고드는 하드코어 모드까지 난이도는 무한합니다. 우리 같은 단어 하나가 숨겨진 퀘스트의 열쇠가 되는 퍼즐과 이스터에그도 가득하죠. 그리고 수천 년간 수십억 명이 해석을 공유해온 거대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게임엔 정해진 엔딩,
즉 최종 보스가 없다는 겁니다. 여정 자체가 보상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텍스트 안에 나타난 신의 개념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성경을 보면 야훼는 여러 신 중 하나인 부족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다가 왕국의 국가신이 되고 또 역사적인 격변을 거치면서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신으로 개념이 확장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절대적이면서도 인간처럼 소통하는 복합적인 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에는 독자, 즉 플레이어에 의해 무한히 재해석되는 존재로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타임라인은 신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 저자들이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전시킨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첫 장에 숨겨진 우리라는 단어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로 저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평생 게임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퀘스트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다음 수는 무엇인가요?